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뭐 한 가지가 확실한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제 중복이 되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아는 대로 일본과 이제 무역 마찰이 일어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해서 이제는 굉장히 이 나라가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 어려움이 우리 몸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이게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점점 지나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집약적인 기술이라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우리나라를 겁박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환율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건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게 이 중국을 죽이려고, 중국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이대로 가다간 10년 뒤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환율로다 무역 그 관세율을 높이는데도 안 되니까, 그 관세를 높이는데도 중국에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걸 상쇄시켜 버리니까 이거를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지금 환율 이제 조작국으로다가 중국을 지정해 놓고, 이제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환율 전쟁에 돌입하는데요. 여름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날 때 징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실업자가 속출하고 나중에는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해서 말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그냥 지금 말세 일어날 시대적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가서 보면요,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께서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경제가 어려워져요. 어떻게 어려워지냐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우리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번 돈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인들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을 벌 거 아니에요. 10만 원. 그럼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 사요.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그리고 보리 3대밖에 못 사요. 그래 하루 벌어서 근근히 한 끼 먹고 사는 것 해결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 오겠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전 세계를 보호무역주의로 해서 이 무역의 장벽을 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건 자유무역 때문에, 이 보호가 아니라 서로 내 나라 한없이 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자유무역, 그것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한 건데, 이 트럼프가 들어서 미국 이익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무역의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요 굉장히 대공황에 빠져들 이 기미가 보이는데요. 이때가 지금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무관치 않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시대가요,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약 400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그 20명의 왕이 다스리는 400년 동안 가장 폐역했던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한 짓이 뭐냐니까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사악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퍼져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천지를 만듭니다. 우상 천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합 왕은 눈 감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 왕 시대 다 타락해서 바알 산당을 만들고 바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우상 숭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범하는 죄를 보시고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물이 다 썩습니다. 고여있는 물도 썩고 물 근원도 끊어져 버리고
그나마 있는 물도 다 썩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리고 성읍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비는 안 오지, 물이라고 있는 거 찾아가서 보면 다 썩어서 마실 수 없지. 그리고 물이 썩다 보니까 토산물도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리고 이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와서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 우리가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엘리사 선지자 소금을 그 물 근원에 뿌려버리니까 그 썩은 물이 이제 단물로 생명 있는 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살아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 여러분, 왜 터는 아름다운데, 여기 보면 19절에서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고 물이 썩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썩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는 여러분 물이고 물의 근원인데, 이게 물이 끊어지면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걸 끊어버리시고 땅에 그나마 남아있던 물도 썩어버리고, 죄 때문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모든 걸 썩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어요. 죄는 파괴시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뒤죽박죽 뒤바뀌고 서로 네가 잘못됐다고 책임 전가하고,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를 고침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죄는 철저히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망하게 생겼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쁘냐. 성경은 수도 없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가를 수도 없이 말해요. 죄는 먼저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게 무거운 짐으로 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이게 죄예요. 죄는 우리 삶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족쇄를 채워서 무겁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여러분 또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는 속성이 어둠이잖아요. 죄를 가리켜 우리가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하는데, 죄를 어둠은 못 보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죄가 있으면 내가 안 보여. 내가 누군지 몰라. 못 깨달아. 내가 오늘 여러분 문제가 뭐냐?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죄가 눈을 가려서 몰라요. 죄는 영의 눈을 가려서요, 안 보이는 세계를 전혀 못 보게 해요. 죄는 보이는 세계만 보게 하고 안 보이는 세계는 전혀. 왜? 죄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인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이제 영의 눈이 이렇게 가려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긴 해요? 마귀가 있는지 알긴 해요?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 만나서 영의 눈이 열려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의 눈을 가렸던 죄가 고쳐진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안 보이는 세계가. 죄는 또 우리 양심의 눈을 멀게 해요. 여러분, 양심의 눈이 멀면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악이 넘실대는데도 여러분,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내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죄는 보고 그걸 잣대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죄가 안 보여. 양심의 눈이 뭐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서도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최소한의 가치 기준 도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윤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양심의 눈을 멀게 해서 못 보게 해. 방향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 목표도 몰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이 어디예요?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인간은 남에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종착지가 죽음이다 그랬거든요. 몰라 이게. 거기가 우리가 여러분 종착지입니까?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로 가려놓으니까. 죄는 여러분 또 모든 걸 파괴시켜요. 가장 무서운 게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야 될 관계입니까? 이게 세상에 한 몸이잖아요. 내 아내는 내 갈비뼈잖아요. 할렐루야. 한 몸이라니까. 그럼 아끼고 살고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다투고 불화하게 하고 왜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OECD 이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아니, 왜 싸우는 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이 죄가 이 부부간에 사랑해야 될 그 관계를 파손시켜서 미워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감세될 대상의 사람을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죄예요. 죄는 이렇게 파괴시켜요.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시키면 괜찮은데, 덜할 텐데,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킨다고요.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 버린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때 거기서 모든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영생이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죄를 짓는 순간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탁 파괴시켜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켜버리고, 그리고 생명나무 들어온 길을 막아버리고 두루도는 그룹, 화영검과 그룹들, 천사들을 시켜서 그 길을 막아버려요. 자, 왜 그래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딱 끊어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돼 버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 죄를 가지고 되는 게 없어. 죄를 끼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해요. 죄 싹은 사망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음까지 몰아넣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떨어져야 돼?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입니다. 죄.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자꾸 지엽적인 문제, 부분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다, 저렇게 하면 나아지겠다, 다른 데서 지금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 지금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여러분, 지금 대통령 잘못한다고 손가락질이 대통령을 향해 막 갑니다. 막. 물론 잘못하죠. 잘못하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또 야당 여당 갈라서 야당은 여당이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또 이게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와 이 늙은 나이 많은 세대와 또 이 세대 간의 간극이 벌어져가고 서로 또 헐뜯고 있고, 이념이 또 참, 이게 이렇게 해서 네 잘못이라고 계속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흙을 가지고 서로 주먹에 진흙을 손에 쥐고 상대방 얼굴에 던지면서 네 잘못이라고 서로 던지면은 진흙 범벅이 돼 버려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죄를 던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해결책은 거기 없어. 여러분, 근원을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원은 죄라 이 말입니다. 죄. 죄를 두고는 될 것도 안 된다니까. 죄를 지면은 망하고 죽어야 되고 그럼 파괴된다니까. 근데 이 죄 문제인데 죄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교회에서만 져도 여러분 교회는 죄 문제를 다뤄야 될 절대적인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도 죄 문제를 잘 안 다뤄. 왜 안 다루느냐?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한 주간 살다 왔는데 죄를 지적하면 죄를 말하면 싫어하거든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임한다.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 죽입니다. 톱으로 켜 죽여요. 그러면서 이사야 30장 10절에 가서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달라고 하고,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하고, 아니 죄를 쌓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말해줘요. 그렇게 말해달라고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선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선견자들 우리에게 선견하지 마라. 난 너희들의 선견하는 거 안 보고 싶다. 안 듣고 싶다. 너희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왜? 죄를 지적하니까. 죄가 이렇게 죄는요 마음을 들으면 무겁게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죄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나가서 한 주간 살다 왔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드냐. 그러니 살다 온 저들에게 오히려의 말을 해줘야지. 오히려의 말을 해줘야지. 듣기에는 정말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네? 제가 흰돌산 수영관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 우리 윤석전 목사님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 그 기도원을 어떤 목사님 단체한테 빌려줬는데 목사들이 목사들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집회하는 그런 이제 행사였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 목사들을 이렇게 앞에 쭉 이렇게 앉혀놓고 강사들이 뭐라고 말하냐? 지금 하는 제가 한 말 그거 하더라는 거야. 절대 주일날 죄 말하지 마라. 죄 회개하는 말 하지 마라. 왜냐? 저들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사느라고 지쳐서 온 사람들한테 죄를 말하면 시험에 든다. 절대 죄를 말하지 말라. 이들은요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죄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 나가서 죄 짓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를 그냥 두면 나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두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당신은 한 주간 죄로 살다 왔습니다. 이 죄를 고침받아야 됩니다. 근데 죄를 말하지 말래요. 그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해달래요. 여러분, 육이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육이 사는 건 여러분 7, 80 살다가 죽어요. 육은 나는 영원히 살려고, 내 영혼이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 만나서 죄 고침 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이게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근데 죄를 지적하지 말래요. 죄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주니까. 얼마나 인본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말하려니.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백성들이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면 거짓 선지자들은 녹봉까지, 왕이 녹봉까지 두둑히 줘서 먹고 살만 했고요.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누구 하나 도움 주질 않아요. 바른 소리 한다고 죄를 지적한다고 듣기 싫어요. 왕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다 듣기 싫어해서 누구 하나 저들 돌보지 않아요. 그러나 저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입에 물고 저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을 살리는 건 죄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죄를 말하지 않냐고. 왜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냐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천국 지옥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천국 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네 죄를 내놔라. 내가 너에게 천국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도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거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기에 그가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천국 가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내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해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이게 다예요. 그런데 뭘 땅의 걸, 땅의 건 여러분 소망이 없어. 왜 소망이 없어? 다 죄예요. 다 죄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쳐야 될 건 죄입니다. 죄를 고침받지 않고는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니에요. 많은 명예를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죄산 받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여리고 성읍이 이렇게 터는 아름다웠는데 물 근원이 썩으니까, 물은 생명이잖아 이거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리고 소금을 그 썩은 물 근원에 뿌리니까 물이 살아나요. 여러분, 여기 소금은 예수예요. 예수를 이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다 죄로 썩어 있잖아요. 죄로 모든 인간들이 죽어가고 사방이 죄로 다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거기서 다 뒤집어 씌우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키고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분이 뿌려지기만 하면 썩은 물도 살아나요. 그분이 소금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야, 소금은 희생해야 맛을 내지. 자기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찌키고 피 흘려서 자기를 희생해서, 희생하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를 만난 우리 보고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잖아. 오늘 여러분, 교회가 만일은 소금이 돼 있잖아. 여러분, 오늘 신자들이, 목사들이 만일은 소금이 돼서 부지기수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기독교 간의 개독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맛을 잃고 있는데도 몰라요. 지금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썩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썩었는데도 모르냐 이 말이야. 왜 내가 썩어 있으면도 모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썩어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썩어 있는 내 죄를 고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찌키시고 자기는 죽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순간, 죄로 썩어 있던 나는 살았잖아요. 살았으면 이때부터 나는 소금처럼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데, 뭘 희생해? 우리가 뭘 희생하냐니까. 시장 가서 콩나물 사면서도 한 푼 못 깎아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시장에 둘이 가서 콩나물 사면서, 제발 권사님, 집사님 소리는 하지 말고 콩나물 깎든가. 가격을 깎을 때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 똑같이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욕심 부리고, 이게 무슨 소금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자기 이기적인 모습을 내보신 거 보셨어요?
그분은 자기를 다 희생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희생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맛을 잃고 있는 소금이 되는데도 모르냐 이 말이야. 우리는 그래요. 당신 때문에 문제라고, 당신 때문에 문제라고, 당신이 고침받아야 당신이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 하는 짓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네가 잘못해 네가 고쳐야 된다고 말해요. 대통령 안에서 대통령 당신이 잘못해 당신이 고쳐야 된다고 말해요. 물론 대통령 잘못하는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남한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나를 들어보면 나도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자예요. 나도 썩은 자인데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면 너 고치라고 말하냐고. 내가 먼저 고쳐야지. 여러분, 소금을 나한테 먼저 뿌려야지. 또 다른 사람한테 뿌리려고 하냐고. 그럼 뭐가 달라져?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썩은 자예요. 제발 나의 썩은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내가 썩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막히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하나, 작은 나 하나부터 여기도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시대가 정말 너무너무, 저는 기도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요, 기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전에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왔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이게 내 기도, 수시간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한 끝에 조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지나치고 있는데, 지금은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저에게는 그게 보이니까. 이 나라 앞으로 여러분 도탄에 빠질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게 지금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막 기도가 막 정말 애처롭게 나와. 여러분도 좀 기도하세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나는 아무에게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 나도 똑같이 죽을 자인데 내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산 것뿐인데, 그러면 이 썩어가는 세상에 나도 저들과 똑같이 집어 던지면 나아질 게 뭐가 있냐니까. 나는 지는 맞더라도 여러분, 여기 소금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가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21절에 일리사가 물건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멘. 말씀이에요, 이 소금이.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는 동격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썩어가는데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안 떨어져 지금.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이 사랑을 어디까지 하라고 그러셨냐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원수까지 사랑해래요.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자, 지금 이 세상은 미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정치하는 사람들 서로 아주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왜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서로 죽일 자로 매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죽일 자로 매도해요. 여러분, 여기 뭐가 떨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지.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떨어져야지.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떨어져야지. 이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미워하다가도 원수라도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말씀이 안 떨어져. 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죠? 70번씩을 7번이라고.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게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끝없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안 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수도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였잖아요. 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원수였다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저저히 갈기갈기 찢기고 단 한 번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준 이 사랑, 그리고 무한히 용서하신 이 어마어마한 용서 다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라. 품어라 그랬는데 품어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서로 네 탓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한 이 시대에 말씀이, 이 썩어간 이 근원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관용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진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죽은 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소금 뿌리듯 말씀이 떨어지면 되는데 그걸 거부해요. 교회마저 이걸 뿌리잖아. 강단에서 이 소금이 먼저 여러분 심령에, 저와 여러분 심령에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소금이 돼요? 내가,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그 생명을 썩어가는 저 근원에다가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가져야 줄 거 아니야. 강단에서는 목사가 예수를 안 가졌는데 뭘로 줄 거야? 예수가 생명이 돼 있어야 내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예수를 줄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생명을 가졌으니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 나서 여러분이 그 말씀 여러분 근원에 뿌려야 돼요. 내 가정에 가서 먼저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미웠다면 이제는 사랑하러 가신 그 말씀, 그게 소금 여러분 가정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부부간에 사랑이 일어나지. 내가 먼저 안 뿌리고 여러분 먼저 나한테 뿌려야 된다니까. 내가 뿌려서 이게 내가 소금이 돼 있어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내가 안 돼 있는데 누구 보고. 그 교회는 지금 만일은 소금이 돼서 이 역할을 상실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자고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 나한테 먼저 떨어져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병 들어있으면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침받으라고 죄를 지적해 죄가 떨어지는, 죄를 고쳐야 된다고 회개 말씀이 떨어질 때 왜 이걸 밀어내고 있어? 왜 오늘 나한테 무거운 말을 하냐고,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우리 교회는 상당히,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성숙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살 영혼, 내 영혼이 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요, 내 말은 시도 먹히질 않아요. 제 한 설교가 방송 설교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윤호 형제가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올려서 보면요, 내가 한 설교는 우리 성도들 왜는 안 봐. 왜 안 보냐? 한번 들어보고 즐거우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에 목사님, 저보다 선배 목사님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 방송 설교를 들어봤나 봐요.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황 목사, 아유, 한기가 될 정도야. 황 목사 설교는 한기가 될 정도래요. 육적인 사람이 들으면 한기가 들어요. 여러분 제 설교는요, 육적인 사람이 들으면 이거는 지금 못 들어줘요. 그러나 영적인 성도가 들을 땐 이 설교밖에 들을 설교가 없어. 아멘? 영혼이 사는 설교를 알아요, 영혼의 사람은요. 근데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영혼이 사는 소리를 이게 안 들려와. 근데 영혼의 사람은 이 설교를 먹어야,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떡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런 설교를 먹어야 내 영혼이 산다고는 알기 때문에 이 영혼을,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데, 육의 사람은 이런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지자를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살라고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도 다 밀어냈던 이유가 육적인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십시다. 우리가 오늘 거듭거듭 말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나 오늘 말씀으로 예수 만나서 살려고 나온 거예요. 한 주간 나가서 하다 온 짓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 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죄와 상관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죄를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근원을 고쳐야지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을 고침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소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썩은 근원에 말씀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밀어내고 있으니 살 길이 어디 있어? 이 소금이 떨어지기만 하면 사는데
죽은 물이 생명의 물로 단물로 바뀌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썩은 물입니다. 내가 죄로 썩었습니다.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침받아야, 죄가 고침받아야 막혀졌던 게 뚫려지고요,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게 원수했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돌아서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죄가 해결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게 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죄산 받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이 구원파들은 뭐라고 말하냐? 구원파는 한 번 죄산 받으면 이제 그걸로 됐다는 거야. 예수를 단회적으로 처음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걸 단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한 번 그 사건으로 족하니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들이에요. 이놈들한테 속으면 꼭 영락없이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첫사랑 예수를 이렇게 확실히 만나는 게 첫 번입니다. 이렇게 만났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날마다 자백하고,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고쳐주시잖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요. 자백하는 게 말씀, 그 소금이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용서받는데, 근데 구원파 마냥 그래서 죄 앞에 뻔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신자 위험한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뭐를 잃어버렸냐? 한국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기도를 안 한다니까. 뭘 잃어버렸냐?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교리대로 해서 성경 말씀을 다 해석해서 오염시켜 놓고, 지금 한국교회는 세 가지가 문제인 거야. 말씀이 변질됐고, 기도가 식어졌고, 그리고 회개가 없고. 여러분, 이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 가지가 살아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었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 나라 복음 들어와서 원색적인 그대로였어요. 제가 외치는 설교, 천국, 지옥, 죄, 회개하라, 이게 다였어요. 그때 불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싹 없어지니까 마귀가 교회마다 장악을 해서 교회가 다 엉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엉터리가. 귀도 몰라.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개선해보자, 저거 좀 잘되게 해보자, 사람에게서 나오질 않아. 왜? 사람은 부패한 존재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부패 중심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패 중심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썩은 데는 내가 썩은 거예요. 근데 내가 썩어서 썩은 나를 고치는 게 문제 해결 답인데, 썩은 나는 그냥 두고 다른 데서 문제를 찾자는 거예요. 해결하자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상황을 개선시켜보자, 환경을 좀 이렇게 바꿔보자.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백날 첫날에 보세요. 전혀 안 나집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정죄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잣대를 들이댈 거 아니야. 그럼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고, 간마개가 쳐져서 이렇게 지금 압이 귀환이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서로 썩은 것들끼리 네 탓이라고 책임 전가하고 앉아있고, 상황을 좀 개선하면 나아질 거고, 환경을 이렇게 하면 나아질 거라고 해봤자, 썩은 게 해봤자 밤낮 그거라니까. 그래서 욥기서 14장 4절에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해요. 주여,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전부 더럽잖아, 죄로. 근데 뭐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와? 깨끗한 건 오직 주님 예수님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분만이 해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전부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지고. 이게 교회도 많이 돼 있어서 문제예요. 교회가 여러분 답이 예수밖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예수 말고 다른 거 말하면 여러분 목사는 가짜요. 예수밖에 답이 없어. 여러분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서 미국에서도 시작됐잖아요. 세계가요. 이때 정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막 기업이 부도가 나서 도산되고 실업자들이 세계에 널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피족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타 하나 메고 청바지 입고 씻지도 않고 장발로 기르고 길거리 도다 잘 때 여기저기 박히는 데로 가서 여기서 노숙하고 여기 가서 잠자고 저기 가서 잠자고 하면서 기타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던 히피족이 왜 생겨났냐. 그때 대공황이 오면서 그때 너무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뭐라고 노래 불러야 노웨이 길이 없다 이 세상은 길이 없다 출구가 없다 그러면서 기타 들고 포기한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엔 길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가 길이잖아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제대로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밖에 여러분이 길이 없어요. 답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그렇게 만난 예수를 나도 누군가에 전해야 되잖아. 저렇게 근본 죄로 썩어서 그냥 놔두면 저 사람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썩은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그 영혼이 또 고통받을 텐데 우리는 그게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밖에 답이 없어요. 세상은 답이 없다고 이놈의 무신론주의 철학자들에서 입에서 나온 거예요. 노웨이라고 하는 말이. 이 철학자들은 낸다는 게 다 허무하고 답이 없어. 그들이 내는 거는 다 인생의 퀘션 마크 물음표만 딱딱 만들어 놓고는 답은 제시하지 못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출구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안 만났다면 만나셔야 되고요.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 길들은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용서하세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사랑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사랑하세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참 미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너무 이 나라를 자꾸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가 네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가 미워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한 번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은. 왜? 미워하지 않으려고, 사랑하려고. 말씀을 어기면 안 되잖아. 말씀을 지나치면 그건 여러분 믿는 게 아니잖아. 가짜잖아, 가짜. 여러분 제발 말씀이 속매요. 이게 떨어져야 살아. 말씀밖에 답이 없어. 제발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 사랑합시다. 용서하라고 말했으니 용서하십시다. 관용하라고 말했으니 관용하십시다. 죄를 멀리하라고 했으니 죄를 멀리합시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가실 텐데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 말해요. 저들은. 그럼 우린 정확하게 길을 알잖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이 죄악 다 죄로 오염돼서 소망이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길 대신 예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든 우리가 아마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할 거예요. 너같이 살아서는 이 험한 세상에 네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말해. 네가 견뎌내겠냐. 저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예수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아이가 착해요. 주일학교 아이인데 착해서 밤낮 애들한테 이제 맞고 들어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 양보해.
근데 그 아이는 일부러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희생하라, 사랑하라, 양보하라 이런 말을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속 터지는 거야, 엄마가 볼 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부드러 매를 때리면서 넌 왜 이 바보같이 이렇게 사냐고. 다른 애들 같이 좀 똑똑하지 못하고 넌 왜 이러냐고. 그 아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어머니는 모르고 그 아이를 그렇게 매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그래, 우리가 저들 하는 대로 똑같이 안 따라하고요.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 세상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해요. 넌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빛이 점점점 확산돼서 내 주변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너네 내 가정이 말씀대로 사서 우리 가족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면 이게 빛이잖아. 그럼 이 빛이 또 확산돼서 이웃에게 지금 전달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점점점 이게 늘어나면 여러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신 예수가 여러분 생명이 되신 여러분은 또 세상 나가서 희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뺏으려고 들지 말고요. 차라리 달라고 하면 뺏기세요. 뺏기면 주님이 주셔. 성도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요. 전능자가 책임져 줘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해. 더 잘 된다 이 말이야. 더 잘 되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그 책임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렇게 살라고 했더냐 말씀을 펴놓고 심판탑에서 대조한다고 그러냐. 또 다른 책들이 펴있고 책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책은 성경이야. 이 책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행위가 기록된 책이야. 이게 심판탑에 딱 대조돼서 딱 거기서 드러날 때 말씀대로 못 산 게 드러난다면 우린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라고 한 대로 하시고요. 말씀이 먼저 나에게 내 근원에 뿌려져서 내가 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소금이 돼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 때 세상은 거기서부터 이제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지 책임 전가하고 책임 규명해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린 저 제발 불신자들 하는 이 삶을 절대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가슴에 새깁시다. 주여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주여 내가 썩은 자입니다. 내 여기에 예수님 소금이신 예수님 뿌려져야 됩니다. 내 여기에 소금이신 예수님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오늘 내 근원을 고쳐 주시옵소서.